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입니다. 알고 보면 낙원보다도 또 우리가 원했던 그런 어, 그 행복이 보장된 그런 세상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에게 빛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고단할까, 얼마나 힘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광야랄지라도 빛은 빛으로 돼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의 빛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경우가 되든지 이기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차력과 그런 자기 능력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때마다 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통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들은 어둡게 살았다, 희망 없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았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지 않냐. 그러면서 감사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 같아요. 광야란 말은 돌과 자갈과 먼지뿐이고 또한 그 광야의 그 사막의 태풍 보통이 아닙니다. 정신없을 정도로 바람이 부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아무리 여정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망대를 붙잡고 그들의 대로를 행진해 나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은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에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여기까지 그들은 그런 간격으로 날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불평 불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은혜로 알고 이들은 또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년 새해 금년이 병오년입니다만 이 병오년 말의 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말이 됐든 소가 됐든 간에 이 병오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자질해지게 절망에 빠졌어요. 우리를 인도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우리 인도한 사람은 모세였다. 그래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 종이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됐겠죠. 하나님처럼 든든히 믿어왔는데 나이가 들어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얼마큼 그 사람의 정이 끊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그도 못된 짓은 다 하고 또 이제 모세의 가슴에 억장을 다 났던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막상 모세가 죽고 나서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너무 했지 않냐. 그러면서 많은 생각 가운데 이들이 더욱 정신을 차리고 더욱 이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눈에 보이는 모세는 죽었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더 자기들이 정리를 해가면서 다듬어진 신앙생활 또 바르게 뿌리내린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일하시고 지금까지 일하시고 우리 도우신 하나님, 생각해 보면은 말로 다 행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와 감격과 감화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년 새해도 새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참으로 신년 새해에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 1장 1절 말씀 보면 새 언약 안에서는요, 지난 강남 말씀처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몰랐던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편지를 써가지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일깨워줬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오빌로가 유대인 나라에서는 최고가는 엘리트였지만 보모는 엘리트는 다 허당입니다. 허접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허접했던 일은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알고 그에게 직설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그에게 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대뇌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이끌어주고 그에게 신앙과 믿음을 심어준 그런 유명한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 자신부터도 복음이 안 되면 다 허당입니다. 또 고민해야 되고 또 헤매이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밖에 없는 것인데 이거를 중단시켜 주신 것은 은혜지요. 항상 내 자신도 그러거니와 우리 집안 모든 식구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기에 우리는 그야말로 기초를 두고 기둥을 세우고 이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성전을 짓고 교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어달 정도로 우리 믿음이 소문날 정도로 의미 있는 뿌리 내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13장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실로암 망대가 있었다고 했죠. 제가 몇 번 설교했는데 이 실로암 망대는 교회의 흐름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흐름이 아니었어요. 빛의 흐름이 아니라 이들은 여기서 이제 육신의 흐름 따라서 망대를 짓기는 짓고 흙내를 내기는 냈지만 빛의 망대는 아니었거든요. 그 결과로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사람이 그 자리에 즉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상, 중상 이렇게 사상자가 많이 일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복음이죠.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실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성도 구실을 못하고 우리 제대로 복음 가진 사람으로 구실을 못하게 되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우리를 짓밟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많이 무너진 경우가 있었잖아요. 흉내내 갖고는 안 된다 사실이죠. 실제 빛은 빛이 돼야지 빛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흉내낼 수 없듯이 빛은 빛으로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 보니까 성전 밖에 뜰을 남겨두고 충랑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러냐? 이방인들에게도 땅을 주라는 것이죠. 그들이 42달 동안, 그리고 42개월 동안 이들이 거룩한 도성을
밟게 될 것이란 것이죠. 이 말은 전혀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도 때가 되니까 복음을 찾고 그들이 즐거워했고 그들이 소망했던 예루살렘 땅을 찾으면서 그렇게 기뻐하다는 거예요. 좋아서, 즐거워서. 저희들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무너진 성전.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 성전이 그대로 경곡에 서 있었더라 한다면 우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무너진 바람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성벽을 치고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거기서 저는 이런 걸 깨달았거든요. 복음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 이후에 티토 장군 이후에 되도록 그 성전 벽만 치고 통곡했던 유대인들이 그런 참 불신앙의 요소들을 내리침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이르기도 하고 저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늦추기도 하시고 재촉도 하기도 하시고 무너지기도 하시고 다시 일깨워 주시기도 하시고 결국은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마음의 준비,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무너질 망대가 아니라 영원히 경고한 그런 망대, 천대까지 이어갈 수 있고 천년 응답 받을 수 있고 천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그런 망대를 세우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 앞에서 다르게 생각할 것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이 복을 놓치고 산다는 것은 천하의 모든 걸 다 놓치고 마는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신라 같은 믿음이지만 언약을 붙잡고 망대를 내가 세우고 있다. 그만큼 내 삶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만큼 능력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되는데 전곡을 찔러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전곡을 못 지르고 빛나가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 한다고 하는데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고생을 해야 돼요. 마치 스가랴 5장 6절 말씀처럼 성경은 그랬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주를 안 된다 사실이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나의 속에 들어있는 모든 잘못된 것은 뽑아내버려야 돼요. 이미 오래된 포도주는 그 새 포도주에 담을 수 없듯이 오래된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에 담아야 되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담아야 됩니다. 2026년도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 복음 대신 새 포도주를 내 마음의 새 포도 푸대에 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도록 전체가 되도록 우리가 그런 참 열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 13장 1절로 5절 말씀 6절 말씀 보면은 안디옥 교회 몇 명의 사람들이 따로 구별돼 가지고 5명이 기도하게 됐었잖아요. 이들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나인과 여러 다섯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매일 이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고 성령시키는 그런 기도를 한 바람에 이들은 세계보험을 위해서 매일 그렇게 이들은 전투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렇게 준비돼서 기도했던 팀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보험 앞에 다 무릎 꿇게 되어지고 보험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새 길이 열려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세상은 빈밀같이 아무 소망 없는 생활할지라도 광야 같은 생활할지라도 진리를 알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방종하고 방탕한 말이 아니라 매일 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하리라. 빈들 같은 강자를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분이 해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금도 눌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잡혀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붙잡혀서 입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세뇌된 사람도 많아요. 여러 사상과 이념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걸 못 뛰어넘어가지고 결국 개미 책밖으로 도는 식으로 그렇게 돌고 있어요. 아무 소망 없이 세월을 보내고 날을 보내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의미를 잘 몰라요. 내가 잡혀 있는지, 눌려 있는지, 시달리고 있는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그런 어떤 기미도 안 보여주고 누가 말도 해주도 않다 보니까 인생은 그렇게 사는가 보다, 이것이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운명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완벽하게 지어놨거든요. 자유롭게 지어놨단 말씀이죠. 그 자유의지를 줬다고 했잖아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의지. 근데 그 자유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자유를 말하지, 복음 밖에서 말하는 그 자유는 방탕이고 방종이고 그 타락인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이와 같이 누른 자에게는 해방을 시켜주시고 잡힌 자에게는 그 끈 앞을 풀어주시고 또 매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있잖아요. 이 말세에 내 영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나의 영화로운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그날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수사례같이 엮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해방을 받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굴복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감당할까? 내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총을 보답할까? 생각해 보면요, 말이 안 나와요. 크신 은혜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0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말씀 주고 있습니다. 너희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노인들은 배제된 것은 아니거든요. 노인들도 다 꿈을 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노인들도
이들은 당당하게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고, 노예를 또 끝까지 이들은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인도를 받게 되고, 만나를 먹게 되어지고, 물을 마시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이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꿈대로 믿음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장본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단 뭐냐면 불신앙만 하지 아니하면 다 오케이가 된 것이죠. 안수형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복음은 누구를 가릴 것도 없어요. 복음 안에 들어와서 있기만 해도, 복음은 누구든지 복음 안에 참여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해방감을 가지면서 승리한 하나님 사람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광야에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다 예비해 놨다고 그랬어요. 따르기만 된다는 사람, 따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새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똑똑히 볼 수 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는 실수하는 준비가 아니었어요. 도중에 다시 하자가 있어서 문제 있는 그런 준비가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완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가도 얼마나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지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나의 찬송, 이것이 나의 기도라고, 간증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준비를 해놨느냐. 출애굽기 5장 1절로 12장 46절 말씀 보니까 10가지 기적을 준비해놨어요.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열이라는 숫자는 많습니다. 세상의 숫자 중에서 최고의 숫자는 열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부정도 없이 모든 다 준비해놨다. 뭐로요? 기적으로 준비해놨다는 것이죠. 근데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은 모든 종교로, 모든 문화로, 모든 우상, 미신, 여러 가지 세상의 사상 이념으로 모든 준비해 놨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들에게 독을 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이들이 잘못된 성격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민족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로 삼았지요. 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이들이 경각심을 일으켜 주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됐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문제는 오히려 기회를 탈 수 있는 찬스라는 사실이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엄청난 홍해바다, 제가 홍해바다를 한번 가봤는데 지도를 보면은 꼭 또랑만큼 이렇게 좀 있잖아요. 표시 나 있잖아요. 나는 역수 쪽까지 보인 줄 알았어요. 가서 봤더니 보이는커녕 안 보여. 얼마나 이 홍해바다가 큰 바다인지.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 들자 말자 내리는 순간에 갈라졌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모세가 말했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이 모든 군사들이 무정을 해가지고 쫓아오지만 그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들은 우리를 쫓아오는 저들의 길목은 전부 다 수양이 되는 그런 바다의 죽음을 죽는 그 죽음의 현장이 되지만 우리들에게는 빛으로 인도를 받아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이 그거를 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볼 것을 못 보면 우리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합니까? 깨달을 때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상한 그런 불신앙 소리를 얼마나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 다 예비해 놨어요. 2026년도에도 우리가 가는 길은 반드시 문제가 다 있을 거예요. 홍해바다 없이 바로 건널 수 없는 것이고 요단강이 없이는 건널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재앙 없이는 애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골고루 모든 것 다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쏙 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민이 되게 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 보면 주의 사자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주의 사자가 뒤에서도 이들을 갈리게 했던 사실이죠. 앞에서는 갈리를 하고 뒤에서는 갈리를 못했단다면 뒤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도록 오다가 가다가 그야말로 실족한 사람이 하나도 있지 아니하도록 다 이들을 완벽하게 홍해를 건너시도록 그 길이 좋든지 안 좋든지 질퍽거리 않든지 간에 어린아이 하나라도 노인 한 사람이라도 피발했던 것을 보고는 사람이든지 피발했던 것을 믿었던 사람이든지 이처럼 어린아이 피 이 하나 때문에 그들은 그 증거를 가지고 무사히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는 게 얼마나 좋아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게 되면은 미리암이가 가사를 써가지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넘쳤던지. 아무나 찬송 부르고 다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송도 은혜 받지 못하면 찬송 부를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 받는 사람이 노래가 찬송이란 것이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노래예요. 신세 타령인 거예요. 육체배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전부 다 서양어로 말하면 유행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누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상관없이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말씀하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이 몰라요. 유월절이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훌륭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피, 언약의 피 발라서 너희들이 빠져나왔다. 6월절. 모든 저주의 재앙이 건너갔다.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자유로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은 모든 저주의 재앙이 다 건너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이 살잖아요. 염려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항상 2026년도에는 유월절의 축복을 꼭 누리길 바랍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야 돼요. 그분이 바로 내 신앙의 망대가 되어야 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가 망대가 안 되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로암에 못돼 세웠던 그 망대는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주의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들은 그만 복음을 놓쳤던 망대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인명살상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는 생명을 살리는 설명을 했어요.
왜 생명을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알고 보면 앞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다 식량 다 떨어져가지고 어쩔 뻔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식량 자루라든지 창고든지 그 어떤 그 도구에 식량 없는 줄 아시고 그 강야 메마른 땅에다가 씨를 뿌리라고 했잖아요. 누가 생각해 보면 그 땅은 씨 뿌려가지고 소용없는 땅이었어요. 날씨는 뜨겁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거든요. 식량은 떨어져 가고 있고요. 얘들은 밥 달라 했었고 이랬을 때 이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씨 뿌려라. 일시는 생명의 씨라는 것이죠. 생명의 씨를 뿌려라는 거예요. 그냥 벌씨 뿌리고 밀씨 뿌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 생명의 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살려줄 것이니까 뿌리라는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씨 뿌려가지고 곡식 얻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죠. 우리 주께서 우리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가 너희 생명을 준다는 거거든요.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구에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새 피로 맺은 새 언약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라는 것이죠. 생명 얻었잖아요. 우리는 생명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생명이 가물가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물가물하지는 않습니다. 뽀얗이, 뚜렷이, 선명하게. 우리 생명은 그저 우리 건강에서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나를 믿느냐 죽어도 살리고 모르고 살았을 나를 믿는 영혼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순절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오순절. 씨를 주시면서 뿌리라 했을 때 순종만 했더니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천국 창고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알곡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끝까지 가지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 지난 강단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생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그런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 지킴이 바로 뭡니까? 우리 천국 창고를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전부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지킴이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수장예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하나님 은혜가 어찌 이렇게 흐뭇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인가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 것인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 번째를 보겠는데 방법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요? 깨벌려서 요령 피워서 재주가 좋아서 머리가 영리해서 대단히 말도 잘해가지고 이거 아니잖아요. 방법도 하나의 방법대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2026년도에도 우리 방법은 하나님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부릴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요령 피우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머리 쓰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너 그렇게 머리 써갖고 너 머리 다 빠져버려요. 그렇게 너는 머리 써가지고 너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도 안 돼. 우리 형편 다 하시고 신경 그만 쓰고 그만 걱정하고 그만 염려 그만하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 그렇게 머리 그냥 대단한 머리 아니잖아. 그렇게 지혜롭지 않잖아. 응? 다 나한테 맡겨. 내게 의지해. 나만 바라봐.
볼치어다 나만 바라봐라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 두 번, 세 번 이런 것을 우리가 연습해서라도 그런 말 할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말씀 보면 레인이 나오잖아요. 레인은 누구지요? 예배를 전문적으로 드리는 사람, 한마디로 전문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가 된 사람이 바로 레인이에요. 예배하게 되면 레인입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저희로는 또 예배의 전부가 돼야 되고 예배의 삶이 전부 다 전체가 우리 예배 삶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늘 다락방에서 쓴 단어가 바로 보면 24시, 25시 요토록 예배, 이 굴레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이 동아리 은혜 속에 살아야지. 이 굴레를 벗어나게 되면 위험합니다. 위험한 일이죠. 예배의 축복자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모두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 10절 말씀하는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연약한 줄 아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이가 들어서 시름에 차 있는 그런 모세였지만 그러한 모세에게는 가느다란 신라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괴시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이 80이 넘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지.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를 말합니다. 의탁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의리한다는 것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나 믿음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의리한다, 의지한다, 의탁한다, 아낀다. 나는 없던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네가 말씀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참 노인 모세가 얼마만큼 참 허접한 그런 그 딸기 나무 옆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너 서 있는 것은 그런 곳이니 신을 벗어라. 너 이제까지 그 신 입고 열심히 다녔지? 고생 많이 했다. 골병질 쪽으로 고생 많이, 마음고생 받고 병인고생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차가살이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 옛날에 차가살이 끝발이 서말만 있어도 안 한단 말이 있는데 이거 뭐 40년 동안 차가살 했으니 완전히 아주 세뇌가 된 그 모세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쫄장부 같은 그런 모세가 되지 말고 벗어나라는 거 말이에요. 미디안에 살고 있었던 이들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너희 부인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너희 살도 중요한 사람이면 거기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신벗어라. 너는 오늘부터 네 계획대로 살지 말고 신벗어라는 거예요. 넌 내 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종들은 신을 쓸 자격이 없었어요. 신을 벗어야 됐어요. 종은.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신을 벗으려 합니다. 내가 신고 다녔던 신은 내가 벗으려 합니다. 내 마음도 휘젓고 다녔던 것은 이 신을 벗으려 합니다. 그만 휘젓고 돌아다니려 합니다. 그만 방황하려 합니다. 그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방랑자가 아닙니다. 헤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을 그때부터 잡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소통하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이 소통하는 시간에 모세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너는 내 종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언약을 주셨던 것을 봅니다. 내 종,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토록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네가 봤지 않냐? 그 백성이 바로 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끔찍스럽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자기는 죽을지라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아이가 그 내과에 가지고 강물인가 가가지고 그 아이를 잠깐 논습하는 사이에 애가 물에 떠날라가 버려 말았어요. 전혀 수영도 모르는 엄마가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붙잡았는데 엄마도 떠나려간 거예요. 이제 둘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자식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순간을 수영 못한다고 해서 그냥 지켜볼 수 있겠어요? 그래 너는 잘 가거라. 난 수영 못하기 때문에 포기했다. 이별의 손을 들고 빠이빠이 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너와 나와 같이 죽을지라도, 너와 나와 함께 살지라도, 너와 나는 함께란 것이죠. 부모는 이와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생명을 둘로 셀수 나눌 수 없는 거거든요.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죠. 너 없이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거거든요. 이때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수영 잘하는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언제 어느새 뛰어 들어와가지고 그 아들을 살리고 그 엄마를 살려가지고 두 사람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처럼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다 우리 있어요. 안전지대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한 마리 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쉬어봐도 한 마리 양이 어디 가고 없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예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나섰던 그 주님의 심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그 심정이 바로 나를 향하는 그 심정인 거예요. 나는 어리석게도 그 어린 미련한 양처럼 길 찾지 못해가지고 어떤 길목에도 내가 서 있는지 모르는 그런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눈동자 다른 데 돌리지 않으시고 헤매고 있는 그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썼던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비춰줄 때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 주고 감화를 주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주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구나. 양을 찾았습니다. 양 음성을 듣고요. 주님은 자기 양을 아는 거예요. 양도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말씀이죠. 늘 들었던 목소리 때문에 이처럼 상방 안에 서로 소통이 되니까 양도 살고 또 그 양을 살려서 데리고 온 그 주님의 그 마음. 우리는 참으로 그와 같은 은혜의 찬스 속에서 양의 축복을 받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성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우리가 12장 46절 말씀 보면 여러 가지 기적이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지금도 소망 없는 기적인 거예요. 그들 뱀을 섬기고 뭡니까? 그들은 개울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를 섬기고 있잖아요. 다 10가지가 다 그들의 우상입니다. 이들이 그것이 지금 그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한 잘못된 문화를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 문화는 아무것도 하나님 능력에 비교해보면 무가치한 것이. 하나님 역사에 비교해보면 무가치한 거란 말이거든요. 가치 있는 것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손에 안겨 주시려고, 우리 마음에 담아 주시려고, 이것이 바로 빛의 망달한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란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런 새로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으로 누구 안 되지만 이거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열심히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러 가지
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사람들이 지금도 그 기적의 원초적인 가장 중요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죽은 미라만 섬기고 있잖아요. 그들의 박물관에서 봐서 가르쳐보면 산 죽었던 미라만 구경하고 있어요. 나는 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의 가문의 잘못된 문화 다 바꿔버려야 돼요. 우상 문화 같은 경우라든지 잘못된 막 흉내는 어떤 내가 그 권사님 미용실 가봤는데 일본 조그마한 우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뭐라요? 일본 우상이라는 거예요. 뭐라 이렇게 놔뒀어요? 이렇게 손이 말하는 그런 것이라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재물이 들어온다. 버리세요. 그런 돈을 벌라고도 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뭔가를 의지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풀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보험 없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다 택돈 이야기죠. 이런 것은 전부 다 보험 문화로 바꿔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경제가 도는 것이 빛의 경제가.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로마 16장 21절부터 27절 말씀하니까 우리는 시된 시련의 주역이 되어야 될 사실이죠. 영세전부터 우리가 복음 몰랐던 시절 생각해보면 까마득한 옛날 그 깜깜한 세상, 어려운 세상, 어둠의 세상을 우리 살아왔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전부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얼마나 힘들어서 산주하느냐. 책이라도 쓰면 몇 구일 쓰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른들이 많습니다. 책 써봤지 누가 보도 않겠지만 이처럼 복음이 없는 이 시대가 700년의 세월 동안 바울은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복음이란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복음 드러나지 않았냐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드러나는 복음, 우리가 알게 한 복음, 그것보다 말하기를 하나님 현현이라 불러요.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이란 거예요. 뭐로요? 로고스 말씀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 중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뭡니까? 말씀 따라가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꼭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벌쳐라. 그러면 내가 생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쉬어버리면 다 된 거예요. 2026년 너희는 주님과 함께 같이 가야 돼요.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사실이죠.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나는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과 나의 관계는 이처럼 한시도 반시도 우리는 우리 끈앞을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중지자들 여러분들에게 아무쪼록 세임을 얻어서 빛의 망대에 세우는 그 일에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24시 25시 영원히 이것만 세워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너무나도 저는 이 망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들으면 가슴이 찔리더라고요. 우리 수박 한 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잘 믿은 척도 하고 믿음으로 사는 척도 하고 흉내를 잘 냈습니다만 흉내 내가지고는 빛의 망대를 생각할 수도 없어요. 또 빛의 망대는 마귀가 하잖아요. 마귀가 보게 되면 빛의 망대가 어떤 것을 근성 어떤 근성이 그 근본이 어떤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빛의 망대를 세우게 되면 이상함 없는 거예요. 들을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저는
작년이겠지요. 2025년 12월 1일 날, 이거 성구 영신 예배 때 헌금을 준비를 했어요. 봉투에 담았습니다. 기도 제목도 3가지 이상 썼어요. 그 중에 하나님, 나도 자손을 보게 해달라고, 손자 좀 보게 해달라고 그거 썼는데, 봉투가 어딜 가본 거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찾아보는 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저기 4층, 3실 다 뒤져보고 없어. 또 1층 다 뒤져보고 없어요. 책에 여기에 저기에 다 찾아봐도 없어요. 혹시나 모르고 싶어 옷돌이 포켓에 다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또 우리 집에 또 다 뒤졌어요. 돈이 많아서 뒤진 것은 아닌 거지.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인데 거기다 제가 마음을 담아서 썼던 글씨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이면 계약, 믿고 썼던 글씨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갑작스럽게 소리봉투를 이렇게 뒤져다 보니까 봉투가 똑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반가운지. 나는 금년에 이처럼 고민해 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민이 다 끝나버리고 봉투가 나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도가 되는지. 이것이 바로 내가 2026년도의 세월 망대인데 이 망대가 고스란히 발견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마음으로부터 행복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행복한 망대, 기쁨의 망대, 감사와 찬송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 끝날까지 그것도 우리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은혜를 말로 다 행할 수 없을 만큼 복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대대로 망대를 세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망대를 잘 세워서 천대까지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는, 오히려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런 사명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